이 시대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카톡방에 보니까 한 장로님이 오늘 출타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겠다, 그런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왜 이런 것을 굳이 올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 예배 참석 못할 이유가 있어서 참석 못하셨구나. 그분은 그렇게 저도 알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 없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좀 문제 아닙니까? 특별히 중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공예배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소통이고, 카톡방에 지금 카톡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이 시대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성도들이 소통되는 그런 길을 모르고,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면은 그 어떤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 미션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것을 모면할 것인가 핑계거리 찾고 여러 가지 요령을 피운다거나 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라는 대전제를 무시하거나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미션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미션을 내 입장에서 계산해보고, 세상 기준으로 계산해보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거나 핑계댄다거나 요령 피운다거나 못하겠다는 그런 이유를 댄다거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죠.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물론 아시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이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준행했다고 그 18절인가 그거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누가 소통할 수 있습니까? 제자가 소통하는 거, 제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세계 복음하려고.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자,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자, 모든 족속에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러면은 가라고 했으면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뭘 하죠? 어떻게 하면 안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갈 것인가? 전부 다 그 회의하면 그 내용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 대전제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속에는 우리가 볼 때는 감당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가라고 했을 때 가면 다 해결되어지고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회의를 한다. 어떤 걸 회의해야 될까요?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겠는가? 자, 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의논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가야 되는 이것을 안 가는 것으로 우리는 회의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 따라갈 생각을 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전부 다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사야가 그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죠.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 자기가 죄인인 거, 자기 입술이 내가 화로다 그랬잖아요.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나의 부족한 거, 자기의 입술. 그래서 이 부정한 입술에 그 제단 숯불로 지져달라 그러잖아요. 정결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먼저 뭐가 보여지는가?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불충성했던 거,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 자, 이것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발견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 바른 것이고 그건 순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이 자기중심이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 안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내용대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응답이 없고 왜 되는 것이 안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카톡방을 만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렘넌트들 지금 카톡방을 만든 것은 렘넌트가 안 되는 부분들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 수첩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되든 안 되든 모든 우리 렘넌트가 꼼꼼하게 하든 뭐 건성으로 하든 어떻든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올려서 안 올려요. 애들만 한두 명만 올려놓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왜 이거 안 올렸냐? 올려봐라. 넌 시대 주의가 아니냐? 그러니까 금방 올리고. 내가 두 사람에게 렘넌트에게 그래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렘넌트 카톡방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먼저 교사들이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정시기도 하고 한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하고 있는 그 렘넌트들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격려하고 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이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잖아요. 희생 제물 드려야 되니까 이 사실을 바로에게 전달해야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전 백성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우라, 유사들을 세우라. 그럼 중직자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을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도록, 미션을 수행하도록, 말씀을 실현시키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안 한다는 거죠. 교사들을 왜 세웠을까요? 우리 렘넌트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도록 세웠는데, 소통시키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자는 뭡니까? 소통시키는 거잖아요. 소통시키는 것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잖아요. 소통이 돼야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따르고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따라간다는 것은 늘 이야기해요. 따라오라고 해서 뭐 가야 되는데 나는 일해서 못 갑니다. 장가들어서 못 갑니다. 뭐 새 배를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간다는 거죠. 부르셨고 오라고 해야만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늘. 그래서 소통시키는 자, 그리 해야만 우리가 이 시대에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남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미션을 딱 주니까 그 미션을 받은 자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내려왔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이니까 생을 걸고 미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죽고 살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결론 딱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미션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따라서 땅 끝까지, 그 당시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통시키는 자, 우리가 중직자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중직자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다민족들 그 자체가 길이다 문이다. 그 사람이 중직자감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 2번인가 나왔잖아요. 이번 주가 아닌가. 기도 수첩할 때 잘 들어보세요. 메시지 할 때 메시지를 우리는 건성으로 듣잖아요. 그 문이고 길인데 그것을 못 보고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못 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축복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못 보고 늘 우리 입장에서 잘하네 못하네 그렇게 평가는 나는 어때요? 열매 하나도 없거든요. 늘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역을 해도 결과가 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미션을 받은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우리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해답 없이 있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시달리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체험하는 것이 맞고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미션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주신 이 미션을 찾아내지 않으면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성경의 중요한 핵심 3개입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두 번째는 인턴십입니다. 미션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말하는데, 이 미션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고 미션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 미션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미션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 렘넌트 7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렘넌트 7명. 바벨론의 그 제자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말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미션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미션을 주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시대 재앙을 해결하라는 거죠. 미션을 받은 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함께 빈 곳, 죽은 곳, 이거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미션이. 그래서 이 미션을 받았으면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미션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인턴십을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전 성도에게. 중직자가 미션을 받았다 그러면 전 성도를 만나서 팀 사역, 오늘로 말하면 인턴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미션을 수행하자. 이렇게 해서 못 깨닫는 사람, 알지 못하는 우리 새신자나 또 렘넌트나 전 성도에게 인턴십을 통해서 같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를 도운 사람들, 렘넌트를 도왔다 이 말은 렘넌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인턴십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만들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실현시키는 거죠. 그 내용들도 그 위의 내용들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인턴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면은 가장 좋죠. 거기 헌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헌신.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럼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포럼을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포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미션을 주셨다. 중직자를 세우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이것을 포럼해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도록 빠져나갈 것인가? 그거 틀린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큰 증거 주실 이유가 있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포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바다, 아나니아, 바나바, 빌레몬,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이런 내용입니다. 본론에서 서밋과 미션입니다. 창세기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미션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미션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목회자는 이 시대에 미션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와 제자에게 미션을 주고 이제 미션을 줘야 되잖아요. 미션을 어떻게 줍니까? 미션을 크게는 강단을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미션을. 필요하면 또 중직자가 모였을 때, 또 당회로 모였을 때, 또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 강단을 통해서 자기 미션을 잡거든요. 근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미션을 못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미션을 이제 개인적으로 불러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션을 받은 사람은 서밋이 되는 거죠. 자, 미션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서밋입니다. 미션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해도 절대로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미션을 안 주셨다. 내가 받은 미션이 없다. 나의 미션을 내가 못 찾았다. 그러면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미션이 없다면 우리는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흐름을 잘 보라는 거.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미션의 흐름, 영적 서밋으로서 미션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표의 흐름. 자, 미션에도 이 흐름 있고 이 시간표. 자, 시간표 흐름. 성경의 렘넌트 7명을 세운 사람들, 그리고 현장 미션을 찾은 서밋.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흐름이 있잖아요. 성경도 그 전체 내용에 대한 흐름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도 흐름이 있고, 응답받는 것도 흐름이 있고, 우리 교회도 흐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미션을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소통이 되어져서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소통이 되어지면 응답받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대의 미션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어느 정도 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3분의 1밖에 못 알아먹었다. 그러면 아직 그 응답받을 시간표가 안 온 거잖아요. 3분의 2. 이래도 안 되잖아요. 3분의 3. 예를 들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오로지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체가 하나 되어서 소통이 되는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시키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 전 백성이 미션이 소통되도록,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시간표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미션을 발견한 자에게 영적
서밋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니까.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붙잡은 언약을 보라. 렘넌트 7명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거기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은 미션을 주셨고, 미션을 받은 자에게 또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셨습니다. 미션의 성공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는 그런 부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자, 각인 뿔의 체질이 바뀌도록 먼저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부터 해라. 자, 말씀 운동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기도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 뿔이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말씀 운동.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말씀에 절대 우리가 순종하는 이 말씀 운동. 그래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 우리가 기도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각인뿔의 체질을 바꿔 주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3가지 타임이 오는데, 반드시 되어지는 3가지 타임. 자, 되어지는 타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타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그리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타임. 자, 3번째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죠. 자,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걸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이 되고, 말씀 성취를 체험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느낌도 없고, 말씀 들으나 마나 성취된 체험이 없으니까 말씀을 그냥 쉽게 우리는 흘러보내는 것이죠.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제물로 드리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무시할 수도. 그러나 무시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고 미션을 받은 자 아닙니까? 창세기 여기 나오잖아요. 미션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고 전도 제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라도 가정에서 자녀가 맞다면은 부모가 미션을 주면은 미션을 수행 못하더라도 하려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해버리면 그 아버지 무시하는 거냐 마찬가지죠. 말을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그러면 자식이 아니잖아요. 불효자식이지.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거기에 쭉 성경에 그 예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받은 말씀이 다 성취되잖아요. 애굽 복음화,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사무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열왕기야 거기 6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 기도의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그리 몰아넣어서 싸우지 않고도 다 승리하게 만드는, 다니엘 3장 6장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런 이야기죠.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미션이 주어졌잖아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 백성이 다 죽게 됐다. 이때 너가 해야 될 미션이 뭐냐? 너는 왕에게 나아가라. 우리 백성이 지금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이 꺼질락 말락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너 나가서 이야기해라.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그 불법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이유고, 그래서 에스더가 그것을 이제 깨닫고 미션을 수행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지만 전 백성이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 이건 미션을 수행하는 자세 아닙니까?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피해가면 어쩐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받는 것이 미션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말씀을 받을 때 늘 우리는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었기 때문에, 변화받은 체험이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가 맞다, 이런 사명, 이런 미션이 나에게 충만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미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미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현시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션의 목표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5절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시대, 교회, 개인을 향해서 정확한 미션을 주고 미션을 붙잡아라. 시대를 향한 미션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고,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있잖아요. 방향, 목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그리고 미션을 누가 주시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와 교회와 개인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의 방향이 이겁니다. 우리는 미션은 그것만 쳐다보고, 야, 내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제물로 바치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내 자식을 바치는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 여기에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미션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절대 계획을 가지신 분, 절대 언약을 주시고 절대 이것을 성취시키는 분.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잖아요. 야, 이분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은 누가 주었는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언약을 따라서 절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성취되어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잖아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 네 번째, 미션의 배경입니다. 먼저 교회와 또 훈련과 신학이 놓쳐버린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해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왕권을 놓쳐버렸다는 거. 왕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왕권을 우리가 다 놓쳐버렸죠. 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훈련 받는다 할지라도 큰 껍데기 훈련. 실제로 지금 내 삶 속에서 흑암의 세력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계속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나에게 와 있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히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배경,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목표는 보호자의 배경이잖아요. 보호자의 배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거 누리면 되잖아요. 보호자의 배경,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보호자, 하늘 군대, 사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이런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권세와 사단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것. 이 그리스도의 왕권,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사단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단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싸우지 않고 살리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세계, 미션의 이 배경을 가지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성취되게 돼 있고, 또 미션을 받은 우리는 전 백성이 미션을 수행하도록 우리는 소통시키는 자요. 그래서 미션을 실현시키는 실현팀, 실천팀, 말씀 실천팀, 실현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션은 받았지만 거의 대부분 미션을 못 받고 또 받았다 할지라도 실현을 못 시키고, 그래서 응답까지 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서밋 시간을 가져야 되죠. 서밋 시간. 우리는 서밋이니까 서밋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서밋이니까 서밋 자세를 가지고, 서밋이니까 세계 복음화에 합당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밋 시간, 이거 정시,
정시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해야 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 내 위치에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인데 이것을 내가 못한다. 그럼 뻔한 거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안 되면 그건 다 헛고생인 거죠.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 우리는 서밋으로서 이 서밋 타임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공예배를 우리가 공예배 중요성을 모르고 공예배를 내가 드리는 등 만둥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밋 자세가 뭐겠어요? 서밋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취되려면 오늘 아브라함도 다 말씀을 준행했다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예. 자,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합당한 그릇, 거기에 걸맞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맞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기에 맞는 그릇. 그렇죠. 콜라 병뚜껑 같은 그런 그릇을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고 미션을 내 개인에게 또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 현장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실현시키라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실현시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큰 증거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또 남은 시간도 묵상하시고 다른 비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말씀을 통해서 비법이라고 한다면 비법 다 주셨고 성공하는 비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죠.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고 내 중심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하고 교회 중심하고 목회자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 재앙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 현장 선교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 또 현장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어떻게 이것을 실현시킬 것인가 기도하면서 답을 찾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가운데 모든 가는 곳곳마다 또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언약이 그대로 미션이 그대로 성취되는 증거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의 증거들을 갖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기념비가 될 작품을 남기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양심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